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메디치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디치의 집안 이야기, 가문 이야기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중세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귀족 집안, 그 시대를 지배했었던 집안이 메디치 이 가문, 이 집안입니다. 이 메디치 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그런 가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개되는 그런 메디치 이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많이 있죠. 메디치 집안에 대해 당대의 세계 최고의 가문이었고 교황을 이 가문에서만 3명이 배출되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가 천재적인 예술가 아시죠? 또 최고의 화가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또 과학자인 이 갈릴레오,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이 메디치 가문에서 나온 거죠. 예, 대단하죠. 또 이런 소개도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중세의 낡은 시스템을 마감하고 르네상스 시대, 어마어마한 그 시대잖아요. 그 시대를 여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가문은 무려 3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르네상스와 예술에 크게 이바지한 엄청난 가문이다. 그러니까 이거 한 국가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가문에서, 그 집안에서 한 시대를, 이 어마어마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배출이 된 거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집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이제 메디치 집안 이 가문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또 다른 관점에서 굉장히 제가 도전이 되었고 참 감동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연세대 김상근 교수님이 지은 책인데 그 부제목이 뭐냐면 35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한 메디치 이야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메디치 집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이 책에서 쓴 거예요. 이 책에는 메디치 가문이 35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서문에, 그 책 서문에 딱 열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 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란 책이 저자가 메디치 가문이 실질적인 그 가문의 창업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메디치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좀 길어요. 조반니 디 비치 데 메디치. 이게 사람 이름인데, 한 사람 이름인데 금융업, 은행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생활 신조, 나름대로 이제 우리 집안으로 말하면 뭐 집안의 어떤 가훈, 인생 철학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생 철학, 생활 신조, 집안의 가훈, 요거를 이제 이 교수님이 그 책에서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그 중국의 사자성어로 2개의 사자성어로 이 메디치 가문의 철학과 생활 신조를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요약됐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메디치 가문의 어떤 생활 신조, 철학이 뭐냐?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면 유약겸하. 부드럽고 유연하고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 그러니까 뭐 있다고 막 강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막 유능하다고 자기 드러내고 교만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관용하는, 겸손하게 항상 자기를 낮추는 그런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가졌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런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또 한 가지 이 메디치 가문을 소개하는 중요한 생활 신조와 철학을 사자성어로 이 교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민동락,
네, 여민동락. 일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 예, 일반 서민들과 함께 그런 이 즐거움을 나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나 혼자서만 잘 되고 혼자서만 잘 살고 혼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누구라도 모든 사람 누구라도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누고, 그러니까 이 메디치 가문이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부유하고 시대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잘 나가고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시선과 목표는 전부 다 일반 서민들, 보통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이 피렌체 시민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눠주고 그들과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니까 이 메디치 기업의 경영 원칙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메디치 집안의 기업의 원칙이 뭐냐?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옳은 일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들이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 우리 집안이 돼야 되고 우리 가문이 돼야 되고 우리 기업의 경영 원칙이 돼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어떤 사람, 보통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거라고 하면 우리는 손해가 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기업 경영 원칙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돈도 많이 벌고 어마어마하게 성공한다. 수익이 많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보통 사람들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건 우리가 희생을 해서라도 그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정말 도전이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이 메디치 가문이나 이 집안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죠. 여민동락의 정신. 모든 사람 누구라도 같이 즐길 수 있고 같이 잘 살고 같이 함께 웃고 우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 가정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표지가 뭘까요? 표지.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뭘로 요약이 되는 겁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죠? 네. 성경을 막 짜면은 사랑이라는 단어 그거 하나로 요약이 될 거예요. 오늘 어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면서 시작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28절에 보면은 오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네. 여기 일단 모든 계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계명이라는 말은 약속, 언약 이런 뜻이랑 같이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약속 이런 의미랑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근데 첫째는 순서상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약속, 가장 중요한 언약, 가장 중요하게 지킬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거 유일한 주시라 이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이라기보다도 원래부터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자, 30절 보니까 30절이 중요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요 네 가지가 합해져서 우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이루는 총체성이 뭐냐? 우리 인간의 전 인격,
전 존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가 사람을 제일 많이 닮았다고 그러죠. 원숭이가. 흉내도 잘 내고. 예. 근데 원숭이 속에는 요 네 가지가 없잖아요. 그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은 원숭이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반응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고요. 자, 31절 말씀은 우리 오늘 본론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 말은 앞에서 말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그거랑 동등된 계명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동등된 의미로서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순서상 둘째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뿐이지 첫째와 둘째는 똑같다.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현장 속에서 뭐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냐면은 내 이웃을 내 부모와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내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고백과 그 실천과 적용의 현장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증명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는 구약 성경에 가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 말씀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이며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자기네들도 많이 배워왔고 또 암송도 하고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고 배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신 분인 거예요.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사랑이 되신 거죠.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큰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주로 담당하는 이제 목사로 있었어요. 청년만 2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막 목회를 청년부만 이렇게 목회하는데, 제 그때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그때 이제 신림동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했다는 소식 듣고 이제 있었는데 저보고 좀 도와달라. 그럼 잠깐 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림동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어려우니까 뭐 얼마 헌금하고 선교헌금 보내주고 이렇게 도와달라는 줄 알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하는 데를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야, 그때 당시 벌써 20 몇 년 전이죠. 그 당시에 신림동의 개척교회라는 거는 야, 그 신림동이 그런 동네인지 몰랐어요. 서울에 이런 곳이 다 있구나. 여러분 아시는 분 모르게 미림여고 쪽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뒷골목으로 이렇게 딱 가니까 그 판자촌 같은 집이 따닥따닥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야, 판자촌이 쫙 있는데 그 판자촌 그 집들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의 뭐 표현이 좀 과하지만 한 집 건너 하나마다 하얀 깃발이 휘날려요. 하얀 깃발. 하얀 깃발 뭔지 아시죠? 네, 하얀 깃발. 모르겠어요? 뭐 총각도사, 선녀보살, 영통보살 막 이런 깃발들. 야, 이런 데서 장사가 될까?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따라서, 그런 길을 지나가지고, 이 판자촌 많은 집들을 이렇게 이제 지나서 가는데, 한 중간쯤, 그 마을의 중간쯤 갔더니, 이제 전설로 조그만 방 한 칸을 얻었더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 전설로 일반 집인데,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앞에 그냥 교회 이름 딱 붙여놓고, 거기서, 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 문을 이렇게 미닫이문 이렇게 쓱 열었더니, 세상에 그 안에 바글바글 초등학생들이 그냥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한 서너 명이 앉아 있고,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동네는 다 부부가 이제 그 어려운 시절이니까 맞벌이를 다 나가는 거죠. 그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쁜 길로 나가는 애들도 많고, 방무 가듯이 부모님들이 돌볼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은 아침 갔다가 밤에 오니까, 유치원 다니는 쯤 아이들, 또 초등학생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냥 막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다 개척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 다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래서 공부방처럼 공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어 가르쳐 주고 수학 가르쳐 주고 이렇게. 예. 그리고 먹을 거 막 아이들한테 주면서 전도하는 거죠.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부른 이유는 그 가르쳐 주는 아이들이 이제 신학생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쪽에서 좀 가까운 신학대학의 이제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이 몇 년 동안 언제까지 있을 수 없잖아요. 또 학교 졸업하면 자기네 또 길도 가야 되고, 전도사님도 해야 되고, 가니까, 이제 그 이어지면 좋은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인 줄 알고, 우리 청년부에서 좀 이렇게 지원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이라도 와서 좀 과외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런 이제 도움을 이제 구하려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 목사지만 그 목사하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헌신하는 목사님들이 있구나. 이제 제가 이 교회 막 개척 시작했을 때 세계 미랄 선교회라고 있어요. 세계 미랄 선교회가 이제 해외나 북한에 이제 장애인들 선교하는 단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거기서 이제 그 사무총장님 되신 분이 이 휠체어 100대 보내기 이제 운동을 한다고 이제 100대를 이제 모금을 하는 거예요. 휠체어가 값이 싸지 않습니다. 꽤 나가거든요. 전동 휠체어 같은 거 수백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휠체어를 이제 100대를 구입해가지고 북한이랑 이제 해외에 이제 어려운 나라에 보낸다고 이제 선포를 하고 이제 이렇게 교회별로 모금을 하고 다니는데 잘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개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지인들 통해서 이제 도움을 구하는데 그 지인 중에 제가 있는 거죠. 나도 교회 개척하고 힘든데 2대를 좀 해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하고, 그때 이제 교회에 이제 광고하고, 우리 교회 어렵지만 광고하고, 이제 그때 이제 2대 모금을 했죠. 근데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들으시고 한 대 값을 본인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대를 이제 휠체어 3개를 이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교회 개척할 당시에 그 지역에 굶는 아이들, 초등학교에 굶는 아이,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국가에서 다 대주는 걸로 아는데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이 동네에 있는데 이 동네 아이들이 굶으면 되나. 그래서 교회가 개척하면서 어려웠지만 급식비 다 대주고 그랬어요. 어느 학교에는 3명분, 5명분, 그거 적지 않거든요. 매달 교회 운영하기 쉽지 않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이웃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 오늘 3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이 이제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32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서기관이라도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네. 자, 지금 여기서 서기관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칭찬하셨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열등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제물을 드리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과 제사를 드릴 때 제물과 제사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끝? 아니잖아요.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번제물보다, 모든 제사보다, 예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나으니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덜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것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제물을 드리고 그 목적이 무엇냐, 그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성숙하면 바뀌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물질의 지향성이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의 언어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말이죠, 30년, 40년 됐는데도 우리 언어를 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삶의 중심을 보면 맨날 나밖에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나만 챙기고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우리 자식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맡겨진 건강과 재물과 은사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의 그런 언어가 바뀌고, 나에서 좀 이웃으로,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내 삶의 질서 속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진정한 삶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 삶의 최종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와 똑같은 것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그 사랑을 내가 나누고 전하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